에스라 8장 21절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처음에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다시 그 일대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본토는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우여곡절 끝에 페르시아의 아닥시스 왕이 선포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짓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귀환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는 뭐 불가능한 일들처럼 보였고 우리가 이제 일본의 이제 나라가 송두리째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할 때 45년에 광복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뭐 원자폭탄이라는 게 그때 있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일본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계속 속국으로 어쩌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일본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뭐 미국에서 뭐 원자폭탄을 때리고 뭐 여러 가지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이런 것들도 물론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나라의 독립을 만들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지금 완전히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이제 엉망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포로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것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두 번째 포로, 첫 번째 포로가 이제 귀환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번째 포로 귀환의 목적은 뭐냐면 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이제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그렇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지도자인 에스라 선지자가 모든 희망하는 사람들, 귀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여라.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식민지 생활이긴 했지만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수십 년, 수백 년 막 살면서 정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그냥 물론 남의 나라지만 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뭐 제일 동포라든지 또 미국이나 이런데 또 어려울 때 이민 가서 이미 또 자리 잡고 이제 안정되게 잘 사는 사람들 보고 지금 막 6.25 전쟁도 터지고 뭐 재건해야 되고 힘든 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자리 잡았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뭐 외국이든 뭐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남아 있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서 또 할 일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집된 인원들이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 이게 어떤 나라를 사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동안 이방인 나라에 있으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있을 때보다 뭐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면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또 뭐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뭐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또 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내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아하와 강변에 모여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모았는데 대부분 모집된 인원들 보면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뭐 안정되고 자리 잡은 사람들,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모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한 명도 모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레위인들 하여금 예루살렘에 귀환하는데 지금 레위인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뒤에서 뒷짐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제사장 12명과 레위인 12명을 임명을 해서 이제 페르시아 왕이 너희들이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엄청난 예물과 엄청난 양의 기병 그리고 호위병들을 이렇게 대동해서 가는 길이 먼 길인데 또 가다가 노략질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먹을 양식도 충분히 주고 그러면서 지금 많은 배려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왕이 정말 은혜를 베푼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 할 여정을 대략 보면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1500km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500km를 제가 여기서 지금 부산까지 봤을 때 한 350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로 직선으로 쭉 같이 가면 또 더 이렇게 돌아서 가고 뭐 길 따라가고 이러면 한 400-500km 되는데 아무튼 서울, 부산 그냥 직선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왕복 2번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보면 정말 엄청난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또 가다가 쉬다가 또 뭐 중간에 한참 머물다가 또 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적어도 빨리 가도 한 4개월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페르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려를 해줍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오늘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금식을 요청을 하고 왕이 주는 호위병들을 다 거절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들을 노리는 약탈자들, 떼강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어쨌든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지켜주고 보호할 호위병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에스라는 이 호위병들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따라가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들이 금식을 해라. 이 금식하라는 의미는 굶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호위병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돌발적인 행동이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부녀자들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보호와 안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연약한 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 재건한다 이것도 정말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어디 지파에서 몇 명, 남자 장정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강변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 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호위병은 우리 필요 없다. 이게 지도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정말 책임감이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오히려 힘을 비축해라. 오늘은 실컷 먹고 힘을 내서 그리고 이제 내일 출발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식하라고. 모두 가다가 쓰러져 죽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도대체 밥도 먹지 않고 호위병도 거절하고 어떻게 먼 길을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왕이 또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여러 가지 또 뭐 검은 부화도 주고 호위병도 많은 호위병들을 주고 음식을 제공해 줬는데 꼭 필요한 것, 음식이라든지 뭐 몇 필요한 것들은 가지고 가는데 호위병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에스라가 이런 결단을 한 것은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하다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여정은 호위병이 있어도 힘든 거는 마찬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한 끼를 굶거나 그때 많이 먹거나 조금 가다가 지치는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하루라도 좀 힘을 내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이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호위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여정을 맡기는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금식까지 해가면서 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먹고 뭐 힘을 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길을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행사에 약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심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심정으로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제 앞에 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무슨 재료가 좋아야 되고, 어떤 아이들의 교재가 좋아야 되고, 또 음식이 좋아야 되고, 프로그램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씨라든지 이런 걸 잘 체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고, 당연히 다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급할수록 오늘 엄청나게 바쁘고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 뜨고 그냥 바로 그냥 정신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그러나 중요할수록 급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진실하고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51년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스웨덴의 오페라 가수 제니 린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 자료가 나오는데요. 이 제니 린은 명성이 높았던 최고의 명성을 날렸던 그런 오페라 가수였는데 근데 어느 날 과감하게 그 정상에 있을 때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걸리기 전에 미리 그냥 꼬리를 내린 겁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왜 그 상황에서 그만둘 이유가 없는데 왜 그만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무대에 오르는 일이 너무나 바쁘고 돈 버는 일이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많은 곳에 또 일을 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멀어지고 성경을 묵상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더 이상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멀어지고 세상에 돈 버는 일, 무대에 서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의 목록 1번에 하늘의 일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세상적인 일을 한 칸 내리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비워둬야 됩니다. 가장 1번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 일을 1번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호위병들 몇 명 데리고 갔다가 어떻게 잘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호위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왔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잘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출발했을 때 안전하게 잘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힘있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힘이 나서 잘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맨 앞자리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선하고 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십만 명의 호위병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면 그들의 수고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호위병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그리 될 것을 믿고 에스라는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능력만이 그 백성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심을 믿도록,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이 신앙의 밥을 먹는 겁니다. 세상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이 모든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먹을 거 입을 것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다 그 가운데서 굶어 죽도록 그렇게 금식했더니 호위병도 없더니 그냥 떼강도들 만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중간에서 다 약탈당하고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이 에스라의 무리들은 안정되게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정말 오합지졸 같은 부녀자들, 아이들, 이런 정말 연약한 노약자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교회에 오래 좀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가 건축했을 때, 우리 교회 건축했을 때 보면요, 정말 교회가 두동강이 나가지고 정말 너무나 어려웠을 때입니다. 정말 지금 남아있는 이분들을 데리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사실상 참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이 모여 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자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안전하게 그곳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번 여름의 행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신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지만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세상 사람들은 왜 정말 굶어가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수요일날 무더위에 힘들어 지쳐서 세상 일에도 너무 지쳤는데 집에서 좀 쉬어야 될 시간에 뭐 하려고 여기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냐는 말씀입니다. 무슨 바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40일간 정말 간절하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했다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해야 된다고 40일 금식을 하고 뭐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나는 2번 했다, 예수님도 한 번밖에 못 했는데 나는 2번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고요.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작정하면서 이번에 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뭐 물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기가 뭘 덜어내고 뭐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40일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하루 더 많이 해보자 이래서 41일째 그래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41일 해보자, 한 번만 더 참아서 예수님보다 난 하루 더 해보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물론 뭐 40일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뭐 더 이상도 하고 더 이상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에스라가 우리가 뭐 자랑하려고 나 금식하고 우리가 정말 호위병 다 물리치고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렇게 자기를 뽐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간순간 어려울 때 호위병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로 오늘 에스라는 호위병을 물리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안전과 우리 아이들 미래를 책임질 호위병이 누굽니까? 호위병들이 뭐 여러 명이 있어서 아이들을 잘 지켜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의 호위병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교사들이, 먼저 된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몇몇 교사들만 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뭐 릴레이 기도하고 교사들끼리 뭐 당번 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름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뭐 단 한 끼라도 뭐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여름에 정말 무더운데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녁에 또 수요일, 금요일 뭐 2분 중에 한 번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있는 자리에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여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실천하십시오.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번 여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 화목해지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목적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되고 우리의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나는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워서 모든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나는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여름에 시간 내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바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가장 첫 번째에 하나님의 일을 올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부터 기도를 이제 시작합시다. 구체적으로 이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언제 릴레이 기도를 할 겁니까? 언제 나는 며칠 날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작정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아무리 급해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고 마무리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또 일부러 우리가 때로는 함께 금식도 해가면서 또 어떨 때는 억지로 시간을 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일에 일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고 또 나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위병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제일 윗자리에 둬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번 여름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세우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더 많은 영혼 살리는 복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